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또 고백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통령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인 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17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입니다. 아마 그 대통령의 내막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3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13살에 양복점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7살에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구두 수선공인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고, 그 수선공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하고 앤드류 존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 딸하고 아주 가난하게 산 앤드류 존슨, 즉 말하자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앤드류 존슨은 그 공부를 못해서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느냐면은 그 안식구 아내로부터 공부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참 공부를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부부가 살면서 참 아내한테 공부를 배우면 남자 자존심은 있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도 그런 것을 절대로 개의치 않고 열심히 공부를 배워서 앤드류 존슨은 아주 많은 학식을 이렇게 좀 갖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앤드류 존슨은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하면 한다, 이런 긍지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앤드류 존슨이 후에 주지사가 됩니다. 좌절하거나 가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지사를 살았는데,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불렀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고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지요.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직을 맡으면서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대통령 출마를 해요. 이 앤드류 존슨이. 그러니까 지금 선거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은 많은 공격을 받았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식도 없지. 그냥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가정을 원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배우지 않았어도 세계의 영적인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은 없어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된 대통령이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SBS를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인가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들었더니 거기에서 오늘 어느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17대 대통령 소련의 영토인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아시지요?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그 구소련 영토입니다. 원래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영토가. 근데 그것을 판다고 할 때 그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720만 달러에 그걸 샀어요. 그 720만 달러에 그걸 살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또 수모를 겪었답니다. 그 냉장고 같은 그걸 사가지고 무엇을 하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장례를 보고 앤드류 존슨 때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 영토를 샀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자원이 얼마가 됩니까? 72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금광이 나오지. 거기에서 또한 군사 요충지가 되지. 거기에선 천연가스가 나오지.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알래스카 영토 아닙니까? 앤드류 존슨은 그 많은 수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영토를 산다고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밀고 나갔을 때에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자신적으로. 수모를 겪을 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또 퍼붓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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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 예. 그래서 성경에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남의 말을 하면은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좋은 말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으시라고 오늘 저는 수암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좋아요. 첫째로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입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입술로 무슨 감사를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설교 준비 사실 오면서 감사합니다만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가정보다도 나는 교회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가정보다도 교회에서 저는 많이 살았어요. 가정은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목회 끝나고 나니까 가정도 교회하고 똑같더라고. 그렇게 중요한 게 가정이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조금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은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돌봄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이 부부가 말입니다. 저는 부부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부부지간이지만은 서로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은 좋지만은 지적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냐고 지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내가 왜 예를 들어서 가정의 말입니다. 옷 거는 것 하나라도, 치약 짜는 것 하나라도, 어떤 사람은 뒤에서 어떤 꼼꼼히 잘 짜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짜버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간에서 치약 짜냐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또
또 예를 들어서 양말을 벗는 것도 남자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벗으면은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시 바꿔놓으면 좋은데 뒤집어 놓고 그냥 획 던져버려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한마디 하거든요. 양말 좀 제발 바꿔놓으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히 말해요. 좋아? 반대겠지. 나빠요. 하나하나. 남편이 지적을 한다든지 아내가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 상하는 것이 한 번 상하면 괜찮아. 근데 며칠 있다 또 마음이 상해. 또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상해. 자꾸 마음이 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 말이 나와요? 아이고 당신하고 못 살겠어. 빨리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지적을 하면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막 쌓이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면은 마음이 기뻐요. 부부지간에도. 근데 자꾸 부부지간에도 지적을 해봐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해요, 말아야 해요. 살기는 살아야 할 텐데 이 속상해서 가정에 기쁨이 없어져요. 가정에 구름만 낍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괴로워요. 서로가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부부지간에 또 자식들 간에도 자꾸 지적을 해보세요. 요즘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부모가 뭐라고 하고 매로 한번 때리면 핸드폰 줘. 나 신고할 거야.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한다. 잘못했어도 사랑한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하냐. 나도 그랬으니까. 또 왜 이래? 지적을 해. 그러면 자녀들 마음도 상하지 않아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적하는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도 자녀들에게도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랑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는 것과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마 잘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잘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설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는 자신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신 이 교회도 교회요. 예, 자신도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란 말은 처음 말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때에 성질은 급하기는 급하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 잘 보살펴야 돼요. 수암교회 성도님들, 교회 잘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 잘 보살펴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수암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암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그냥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항상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잘 받들고, 교회 안에 교회 하나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안 나왔는가 이렇게 둘러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면 말지 그러지 말고 전화 있지 않아요? 전화를 해서 집사님 오늘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일에 꼭 보자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잘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저기는 안 나오고 우리끼리만 교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전화하고 찾아가고 빌고 안 나오면은 말입니다. 아이고 교회 좀 나와. 그러면 교회가 말입니다. 자꾸 부흥이 돼요.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을. 또 없어도 교회 한다. 안 돼요 절대. 나는 오늘 수암교회 와서 꼭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가고 싶어요.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지. 누구 탓이라고 누구를 지적하고 절대 교회 안 돼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지 빈자리 없이 그냥 꽉꽉 차고 넘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쨌든지 부흥이 돼야 좋은 거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썰렁하면은 나오던 사람들도 자꾸 옆에 치다보면서 마음이 이상해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부흥 발전하는 수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안에 그냥 한 200명 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내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 막 전도, 안 믿는 사람 전도가 안 나오는 사람 막 우선
데려다 놓고 하여튼 우리 하여튼 또 손잡고 그냥 서로 내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해야지. 아, 나오는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나가서 전도하면 어쩌든지 그냥 안 나오는 분들 막 전화해 가서 나오게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 안에는 천층만층 별의별 분들 다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썽만 부리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 감싸주야요. 내 속시에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 감싸주야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요. 어쩌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얼마나 인간 사실 털어놓고 보면 다 죄인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나이 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이 하나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예, 누가 나를 핍박하고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내가 다 멍에를 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막 벌리고 그냥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마 수암교회 성도님들도 김 목사에 대해서 좋은 소리도 있지만 나쁜 소리도 많을 줄로 알아.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서 열까지 다 까발리고 그냥 자꾸 이러고 저러고 교회가 난장판이 돼. 내가 다 멍에를 걸머쥐고 하나님 내가 오직 행동을 잘못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 여기에 귀담아 듣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할 말도 참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비밀도 많고 이런 일도 많고 저런 일도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다 가서 이 집 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저는 언젠가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람 죽어나갔단 말 절대 바깥에서는 하지도 말아라.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이제 바깥으로 수암교회 이런다더라 저래다. 뭐가 교회에 이익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만날 불평만 해. 원망만 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나는 말씀드려요. 이제 나이 먹고 내가 학적으로 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근데 막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영적으로 이게 병들었구나.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 불평 불만하면 영적으로 나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지 우리는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의 상급받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와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목회하고 그러는데, 조금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꼭 봐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이고 있어. 이 성도는 좀 봐야 하는데 왜 안 보이나? 그것이 조금 친정에 와서 조금 서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좀 다 봤으면 좋은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서운하다. 그 말 한마디만, 다른 말은 없고, 그래 어쨌든지 교회가 날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요. 금년에 80. 그러니까 좀 말도 좀 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간단히 말도 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오늘 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실 환상을 많이 봤어요. 저는 내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 교회 수암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환상 본 것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되셨지만은, 국회의원 되셨지만은, 우리 이채익 장로님 이렇게 정치에 나갈 때도 참 환상을 내가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송복남 장로님 나오는데 그 아들 재연이 의대 들어갈 때도 제가 환상을 내가 보고, 내가 참 여기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다 여기 장로님들 다 봤어요. 환상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서상호 집사님이나 임종아 장로님이나 임종아 장로님이나 장로님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현택 장로님 내가 다 환상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지 저는 기도하면서 수암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암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